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갈급하여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 국외 모든 사역들이 다 스탑돼 가지고 15년 만인 것 같아요. 15년 만에 집에 가장 오래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편하게 지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달은 너무 좋다. 주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쉬는 병에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쉬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 한두 달은 너무 좋았어요. 막 성경도 벌써 막 일도 끝내고 막 한 달 만에 기도도 하고 막 우리 강아지 데리고 막 산보도 하고. 근데 한 두 달 지났는데 이 코로나가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이제 답답함 플러스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게 뭐가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입니다. 주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코로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주님, 길 좀 보여주세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끔가다 또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로도 막 Show me the way 막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성경 구절을 딱 기억나게 해주셔요. 뭐 이런저런 감동이 있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I am the way. Show me the way.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다. 이게 감동들이 약해요. 저는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당연한데 당연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이제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새롭게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이게 나이지리아 찬양 인도자인 그 스낙이라고 하는 그 자매, 그 찬양 인도자가 나이지리아 상황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찬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암울한 내정과 막 난리로 인해서 힘들어한 이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대안이고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이번 주에 그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 가운데 깨달았어요. 시편 31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다음 33편에서는요 13절부터 15절까지 3번 나와요. 내가 너를 살피리라, 굽어 살피리라, 굽어 살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친히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좀 깨어있는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에 내가 있는가? 이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리 가운데 묻혀서 내 신앙도 저 무리의 신앙의 수준에 이것에 맞겠거니 대충 넘기지 마시고, 모이지 못하도록 흐트러지게 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신앙은 과연 굽어 살피시고 구체적으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통해서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적 경륜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뜻도 이루어낸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켜왔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이 영적 원리에 따라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씨는 좀 크네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저도 50이 넘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14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하고 죄악 짓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722년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는 북방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일어나지만 안타깝게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다시 일어난 신바벨론, 이전에 바벨론은 있었다가 멸망하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 신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느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612년. 3년을 버텨냈지만 결국 609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1차로 칩니다. 605년이에요. 그리고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 왕족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598년에 2차로 또 칩니다. 그리고 나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 군사, 기술자,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588년 3차로 또 칩니다. 2년 동안 토성을 쌓고 586년 결국은 예루살렘을 흔적도 없이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다 끌고 가고 이제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 바벨론도요,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539년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사와 메대 연합군은 페르시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용어로 바사로 538년 통합이 됩니다. 그 538년 통합된 1차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이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38년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로 딱 80년 후입니다. 458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에스라는 돌아가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3차로 444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데리고 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가장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가 586년이고요. 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할 때가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차이가 142년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2년이면 아무리 빨라봐야 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4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민 4세대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개혁운동을 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느헤미야는 4세대가 지난 지금 이 배경으로 보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아니면 비서실장, 어마어마한 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쉽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상황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구한말 때 조선 땅에 있었던 101명이 1902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민 갑니다. 말이 이민이지 나라 멸망조 있고 백성들이 막 살기 힘드니까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시 이제 미국 사람에 의해서 약간 좀 속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120년 이민 끝나니까 2020년 지금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다녀온 자기의 친족 하나니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되고 성벽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이 막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거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금식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사탕수수밭에 끌려갔던 이민 4세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만 남과 북으로 아직도 분단 민족이고 얼마 전에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연락사무소가 막 폭파되고 지금 정권은 막 어떻게 막 하는 이 온갖 얘기를 막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사에서 태어나고 바사의 모든 교육을 받아서 거슬러 올라가도 까마득한 시점 가운데 있는 인물이 어떻게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애틋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어마어마한 관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관심사는 바사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가, 여기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를 딱 듣자마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비록 바사 제국에 살고 있지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아니, 그 마스크 껴도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한번 들었더니 뭐 충동적으로 감정이 울컥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더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했는지, 나중에 당혹스러운 것은 술 관원인 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 왕이 이걸 알아차립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그런 거 보니까 이건 필시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아도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이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옆에서 술을 따르는데 얼굴이 오만 인상을 쓰면서 따르고 있으면 왕이 이게 술맛 떨어지게, 아니면 왕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 술 따르는 애들도 막 인상 꾸기면서 막 술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 왕이요 그때 기분 나쁘면, 정말 포악한 왕이면 이거 데리고 나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배경인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왕이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걸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2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거 왕 앞에 인상 쓰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 어떤 그런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가까운 친분 가운데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공적인 오피셜한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석,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나라가 멸망하고 14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나라를 향해서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바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배려,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결국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둘 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늘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있고요,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전문 영역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신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열방에 관심이 있으면,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영향력이 없어,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늘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사실 제가 무슨 뾰족한 해답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고민해 봐야 할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쑥 튀어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동원해서 그의 배경을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냐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볼 게 아니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 뒤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살피는 것을 요즘 좀 계속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을 읽고 와, 느헤미야가 어마어마 역사했네, 그걸 볼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는 어떤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딱 되고 바로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2년 후에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도대체 2년 동안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결국은 2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때가 요셉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했을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추정해 보면은 느헤미야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증조부. 제가 요거 잘 몰라갖고 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야, 고조부 다음에 뭐냐? 증조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 할아버지? 아니, 조부라 그러면 조부. 예.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조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까지.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비록 바사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 저 예루살렘 땅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 전수를 계속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그 믿음의 3세대, 4세대 계속 너의 막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 최초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일제 치하에서도 그 믿음 전수하고, 6.25 동란 때 너의 할아버지가 결국은 막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막 그 영화 같은 스토리. 할렐루야. 우리 같은 1세대들은 막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응? 막 그냥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3세대 혹시 계십니까? 믿음의 3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3세대 손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2세대. 미세대.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1세대다. 개척자다. 아유, 늦게 된 자가 먼저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1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조상의 신앙을 지켜내고 바사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준비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됐는가? 제가 이거 보면서 이름을 붙인 거, 이것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원리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 3가지.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초반부터 계속 지난 금요일은 제가 레위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더 깊게 좀 팠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 3가지, 우리 먼저 같이 좀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듣고 기도한다. 다시 한번, 듣고 기도한다.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위기, 어떤 메시지를 듣든 간에 듣자마자 반응하고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요, 무조건 일단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다. 시작. 많은 물소리 같아요. 이 짧은 한 센텐스인데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다. 제가 약간 불편하지만 뒷부분에 자세히 나누긴 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다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3번은 기도 꼭 해요.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하실 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중간에 분위기가 좀 잘 무르익으면 우리도 가끔 가다 감동받아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두 갈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과 확정으로 확실하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가 공중에서 메아리 치듯 보좌 가운데 올라가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항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그 문제와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그분의 확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조심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30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죄송해요. 제가 단연코 뭐라고 해요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구체적인 그분의 뜻을 인쳐주시는 경험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성경 어떤 말씀의 근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실제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기도를 하려면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칠 때까지, 마음의 확증이 올 때까지,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좀 버텨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평소에 안 되더라도 금요 예배 같은 때라도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 드리면 그냥 한 20-30분 기도하고 딱 보면은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져요. 아니, 물론 토요일 날 스케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왕에 한다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큼은 좀 버티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한번 좀 붙어 앉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셔서요, 우리 신앙, 내 성향, 나의 조건에 맞춰서 분명히 알아듣도록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시간을 딱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마음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다시 읽습니다. 1번부터 시작. 듣고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멘입니까? 첫 번째예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친족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해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난리 났네. 아니에요. 곧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2장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딱 하자 2장 5절부터 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일사불란하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장 12절이에요. 초반부만 읽을게요. 초반부만.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언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언제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정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딱 경륜의 때 왕을 통하여 그 문제가 딱 대두될 때 준비한 것을 일사불란하게 딱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과 찰나에도 기도합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 찰나에 뭘 기도했을까요? 뭘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묵도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확정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정확하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쩌면 새로운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영적 훈련, 두 가지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저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그냥 흥분하거나 충동적으로 막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나서 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 딱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마음의 확증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매 순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찰나찰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원리예요.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과 같이 돌아와서 3차 귀환을 하고 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축이 돼서 이방 민족이 느헤미야와 그렇게 돌아와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어요. 근데 이 얘기 다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장 9절이에요. 앞부분만.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멈추시면. 그전에는 혼자 기도했다가 이제는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인적인 영역,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하지만 공동체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위기에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뒷부분이에요. 4장 이 9절 뒷부분.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야로 방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장 후반부 전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산발락과 아비야가 비방하고 회방하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거 대놓고 막 싸우고 난리하지 않아요. 또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어떤 공권력으로 그것을 확 눌러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거든요. 왕의 칙령을 다 받고 강건도에 있는 모든 총독으로부터 다 통과되고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는 허락 증명 다 받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떠들어버리면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권력을 도입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곧바로 뭐예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원리. 첫 번째, 듣고 뭐 했다?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뭐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것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받은 마음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한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서. 근데 이 단순한 원리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풀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원더풀하고 뷰티풀하게 잘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떤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의 확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일을 시작하면요, 오히려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마치 그냥 아니 저것이 대충 막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비켜나가는 기도만 드리던 것이 왜 갑자기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온갖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의 확신을 받고 인도하심에 따라 이 일을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겨,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일이 맞으면 반드시 그 과정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내 하는 일에 별로 없더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쭉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제가 느헤미야를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참 정말 와, 나 같았으면 그 바사로 돌아갔을 것 같아. 성벽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이게 공격을 받는데요, 외부에서만 받지 않고 내부에서 이게 온통 주변에 둘러싸여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보면은 이 공격에 두 가지 패런이 있어요. 첫 번째, 점진적이에요.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히 사방으로 둘러싸였듯이 공격을 받습니다.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제 이 일을 하니까 이 원수들이 처음에는 근심해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정이었던 일로 도비아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원수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에게 기쁨이 되지 마시고 원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원수가 근심할까요? 근심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중을 쫓고 그 뜻에 따라 내가 무조건 따라하리라 결단할 때부터 원수는 근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뭐 일 만든다고 원수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도킹될 때, 클릭될 때, 그 마음에 집중할 때, 그때 원수들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결국 4장 1절을 보면은요, 원수들이 나중엔 또 비웃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는 하지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거 뭐 지나가는 뭐 그냥 다 무너질 거야 막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요, 심히 분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을 넘어가면은 이때부터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공격을 막 계속 쏘아댑니다. 처음에는 산발랏이 느헤미야 보고, 자, 오라. 이 문제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 와라, 우리 서로 좀 얘기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안 움직여요. 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을 줘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너한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원수의 이 계략의 핵심이 뭐예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가 분산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분산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 전에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의 어떤 열매가 있었다,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내 영과 마음이 한번 흐트러지고 분산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미혹하고 넘어가고 무너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 내게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분산돼. 이게 흩어져.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아버리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냥 딱.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황이 눈에 보이는 데서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딱 자리 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성패를 그 위에 다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안 되고 아무리 떠들고 점프하고 주님 역사하시네, 아무 소용 없어요. 일단 마음과 생각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거 해내는 작업이 있어야 돼, 이거. 두 번째는 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냥 배반하려고 성벽을 쌓는 거다, 그런 얘기 들려. 이거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 이제 큰일 나,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와, 이거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중지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똑같은 유다 민족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숨어. 적이 너를 암살하러 오니까 빨리 거기 피해 있어.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로 유대 법에 따른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략인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들으면 뭐 했다? 들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가 보여요. 분별돼요. 섣부르게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는데 제일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이분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결정 안 내려요. 그 형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웃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도 일단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 목사님이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어서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하게끔 하세요, 이분은. 왜? 어떤 일이 있대도 먼저 뭐 한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동생들이 가끔가다 답답해요. 형님,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허허허. 그냥 밑에 그냥 그 아우들은 그냥 똥줄이 타죠, 그냥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좀 빨리 좀 하라고요. 그럼 나중에 딱 얘기하세요. 지나고 난 다음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파죽지세로 원수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괜찮던 와이프도 이상하게 되고, 아이들도 이상하게 되고, 남편도 하다못해 강아지도 말을 안 듣고 제가 요즘에 강아지하고 몇 번 싸워가지고, 내가 사람하고 싸우다가도 이게 안 돼서, 이 강아지하고 왜 저는 이제 뛰잖아요. 이게 잘 뛰다가 가끔 가다가 지가 기분이 안 내키면 안 뛰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중간에 확 멈춰버려, 지가. 지가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자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여튼. 그러니까 벨놈의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2시간 해갖고 성령 충만했다가 개 끌고 나가서 시험 들어서 들어오고. 내가 이게 사단하게 싸우다가 안 돼서 이제 개하고 싸우는구나, 내가 이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공격이 너무나 밀려오다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4장 7절. 여러분, 4장 7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산발락은요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리더입니다. 도비아 그리고 암몬 사람의 리더가 도비아예요. 여러분, 이 암몬은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동쪽.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밑에 남쪽.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 왼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 공격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느헤미야 뭐 한 거예요? 사방 꽉 막히고 원수의 회방과 공격이 강해질 때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 사방이 막히면 뭐가 열려요? 예. 또 누군 그래? 땅이 꺼져요. 땅이 꺼지면 안 되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전에는 몰랐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의 모든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몰라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뭐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잃어버릴 게 뭐 있어. 내 생명책이 어차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한번 해보지 뭐.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는요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하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벽 하나 재건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친 거야. 까마득한 거야.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무리가, 공동체가 으쌰으쌰 처음엔 다 해요. 제가 보는 게 영적 지구력을 키워야 돼. 영적 지구력을. 처음에는 막 불가같이 확 일어나는 거는 웬만큼 다 해요. 근데 결국 누가 그것을 이뤄내느냐면 영적 지구력이 있는 사람,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이뤄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영적 지구력을 키우셔야 돼요. 지금은 영적 지구력을 딱 틀고 앉아가지고 될 때까지 이것을 이겨내는, 버텨내는 영적인 이 지구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나중에는요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10번이나 와서, 이게 뭐 실질적인 10번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10번은 충만수거든요. 그러니까 겁나게 많이 막 우리 죽게 생겼다고, 공격해도 올 것 같아서 이게 큰일 났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럼 공사하다가 가보니까 아니고, 다시 와서 또 공사하다가 죽겠다고 또 와달라고. 그거를 10번을 반복해봐요. 아마 왔다 가고 다시 올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사로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이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딱 단행하죠. 뭐예요? 절반은 공사 일을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 입고 창, 방패, 활 잡고 보초 쓴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거기가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장소다라고 알고 그쪽으로 집결해라. 딱 방비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문제 해결해서 이제 되겠다 싶은데 이번에는요 느헤미야가 전혀 예상하지 문제가 뻥 터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성벽 재건하는 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왔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포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 할 때 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세금 걷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뭐 이렇게 걷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층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넣을 돈 없으니까 나중에 밥 팔고 뭐 팔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네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금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한계점에 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 귀족들과 민장,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 해가면서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을 종으로 그들의 기업인 밭을 다 착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났으면 아마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막 대노한 거죠. 그냥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이 폐역한 놈들 막 했겠죠. 근데 마지막이 노하여스나 이런 부분은 꼭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어쩌면 대다수의 우리와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일 수도 있어요.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그냥 막 화냈는데 7절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정말 지칩니다.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 백성들 이거 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민족 성패가 좌우되는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그것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귀족과 민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 피고름 빨아먹고 있는 이거 도대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외부의 적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협박하고 유다 백성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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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결론을 오늘 본문 6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아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이 모든 느헤미야의 과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성경 구절이 이번 주 우리 묵상하는 끼니 시편 본문에 나와요. 그게 시편 34편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 안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면 고난이 일어납니다. 없던 고난도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 마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 원수들도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냥 확 엘리사의 그 불병거, 그거 왜 요즘은 잘 안 하나? 막 해버리면 좋을 텐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 받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럴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받고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막 열심히 일에 치우치다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놓쳐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가 결론은 자기 소신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늘 하는 것 같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올라갔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고 영광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 나를 집중해, 나를 집중해 하도록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때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즐기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파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분의 의중과 뜻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참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기도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고 참 겸손하게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다윗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전쟁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나중에 편안하고 살만해지니까 우리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지, 얼마나 내 왕국의 군사력이 이게 대단하지, 그거 괜히 숫자 세다가 애매한 백성들 수천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정신 나가가지고 지붕 위에서 구역구역거리다가 바세바 죄 짓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요,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왜? 위기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1차적으로는 뭘 하는 거예요? 나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걸 하는 태도와 나의 동기는 잘못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을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도다. 내게 주어진 전문 영역에서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반드시 된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초청장을 거부하면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강력한 터치. 저는 바라기는 이 따뜻한 터치가 임하시기 전에 이 초청장을 통해서 뭐 한다? 집중. 뭐 한다? 집중. 뭐 한다? 집중한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야.
나 이거 왜 하지? 이거 나 도대체 왜 하지? 나는 이걸 통해서 도대체 뭘 원하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해 주신 게 뭐였지? 이 위기와 어려움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분의 의정과 뜻은 뭐였었지? 나는 정말 이거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분이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뭐 일어나야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서 본문 자체를 묵상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번에 더 묵상한 것은 이 일을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 느헤미야의 배경,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집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반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태어나 보니까 바사 밑에 있는 식민지인 바벨론이라는 땅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느헤미야를 불러서 너는 비록 바사 시민이고 바사에서 살지만 네가 히브리 유대인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 아들아, 너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너는 비록 이 바사 땅에서 너의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네가 또 너의 후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 그 예루살렘 땅, 그 땅으로 우린 돌아가야 한다. 그걸 너는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마치 믿음의 3세대, 2세대, 첫 번째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아들아, 딸아,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폐역하게 일어난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너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누구인가 너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면 안 돼. 너의 정체성은 하늘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 이 땅에서 네가 공부하고 전문 영역에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능력도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만 절대 잊지 마. 결국은 네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이 말 딱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했겠죠. 소수 민족으로서 바사 제국에서 공직에 들어가서 낮은 직급에서부터 일하겠죠. 근데 여러분, 술 관원에 이를 때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보십니까?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에 이를 때까지 통과했던 과정 전혀 이게 정말로 쉬운 과정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모함, 조롱, 비난, 그리고 유혹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싫고
다 그만두고 싶고, 나도 그냥 바사 사람처럼, 그냥 나머지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성공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 뭐 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 뭐 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 뭐 했을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때로는 모진 비난과 비방과 차별, 이것 때문에 낙담되고 좌절되고 어른들 표현을 의하면 그 마음이 갈기갈기 그냥 너덜너덜 다 상심한 채로 찢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였을까요? 무릎 딱 꿇었겠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일 하루만큼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바사왕의 신상 앞에서 절 한 번만 딱 하면 모든 핍박과 어려움 해결되고 오히려 승진하고 잘 되더라. 이거 제안받고, 야 조금만 부도덕해도 야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너도 앞으로 어려움 없고 오히려 너가 출세할 길은 확 열렸을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느헤미야 어땠을까요? 주춤했겠죠. 전 상상이에요.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하나님, 제가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비난과 멸시, 그런 조롱을 받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뭉개버릴 수 있도록 조금만 타협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란 듯이 원수 갚아버리고 그러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신상에 절 안 하겠습니다. 부도덕한 문제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술관원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느 날 작전기도 한번 딱 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평생을 쌓아온 거예요. 평생을 몸부림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딱 배어있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확정시켜 줄 때까지 그냥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전에 협동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지하방에 내려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부르짖었다가 막 흐느꼈다가 막 선포했다가 누가 왔으면 죄송해요,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딱 밖에 나왔는데 밖에 하늘이 너무 화창해. 너무 화창해. 근데 나오자마자 현실감이라고 하는 무게감이 저의 심령을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이 것, 영적인 것, 이 내 안에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내 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까짓거 뭐 한번 해보지 뭐. 도대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철아! 네가 무엇으로 왜 낭망하느냐? 넌 하나님 바라라. 니네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셔.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역사하셔. 반드시 일을 행하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여.
주님, 오늘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얼음 같지만 빠지면 부르짖을 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경우에는 안 뻗쳐주시면 주님 순교라고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인데 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 팔레스타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세상을 항모에 비유하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 큰 항모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감동은 간단합니다. 항모마저도 틀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면 이긴다. 한 사람, 항모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이잖아요. 이왕에 믿는 거면, 이왕에 믿는 거면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크게 하면, 이왕에 믿는 거면 분명한 믿음의 실체와 역사를 하나님 내 삶에서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늦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 들으면 뭐 한다? 들으면 뭐 한다? 위기와 문제가 오면 뭐 한다? 어려움이 오면 뭐 한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언제까지 기도한다? 마음에 확증을 주실 때까지, 마음에 분명한 그분의 확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한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증시켜 줄 때까지. 그리고 그 확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거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 이제 제 삶의 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삶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5분만 기도할게요. 5분만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